묵상기도 드리심으로 2월 16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나를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아들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과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립니다. 세상에서 의지하며 붙잡고 살았던 명예와 재물과 건강과 지식을 모두 내려놓고 눈을 들어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참 마음으로 예배하는 저희를 받아주셔서 자비로운 자에게 주의 자비를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 주님의 완전하심을 보여주시고 가난한 마음으로 은혜를 강구하는 자에게는 진리의 말씀으로 배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장 찬송하겠습니다. 교독은 49번 시편 108편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온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지시는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이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함께 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와
이육수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눈도 내리고 추위도 왔지만 우리 성도들 잘 극복하고 무사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회가 악하고 우리 성도들이 연약하여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원합니다. 마음속으로 또는 혀로서 지은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믿는 자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평인의 가족들은 근심과 걱정, 의심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주님과 마음이 합한 자가 되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쟁이 하루빨리 종식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동포들을 긍휼히 여기사 그 땅의 복음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불안합니다.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안전한 나라,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을 아끼지 않는 세계 곳곳에서 활동하시는 선교 스님들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피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평행교회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사명을 감당하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만하고 이기적인 우리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서로 섬기고 낮아지며 하나 되어 우리를 통해 주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평행교회가 영혼 구원을 최고의 목표로 하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힘을 주시옵소서. 영화의 혹한 속에서 따뜻한 영혼을 찾으시는 주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피로 깨끗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궁핍하여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도록 넉넉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직장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직장을 주시고 타지에 있는 청년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결혼의 문을 열어주시고 자녀가 필요한 가정에는 주님의 은혜로 자녀를 주시옵소서. 겨울 성경학교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자라서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어른으로 성장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헌신한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의 성장과 발전을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계획하고 설계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하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께 드리는 찬양대 위에도 함께 하시사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 각각의 마음에 주님의 나라의 소망을 새겨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말씀을 통해 저희가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며 해가 갈수록 믿음의 길을 더 굳건히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공부하는 자녀들 주님 보듬어 주시며 선포하는 말씀에 능력을 다하여 주시어 영원히 살아있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손이 어두워지고 그들의 가운데 있는 무죄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가겠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모습을 따르면 내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제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원초
하나님께서 귀한 찬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에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덕분입니다. 오늘도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덕분입니다. 혹시 좀 변한 게 없습니까? 태어나서 두 번째 해보는 한건데요. 갈수록 머릿속도 없어지고 그렇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하다가 성도님들 덕분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삶에서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 필요한가 하면 감각이 필요합니다. 감각이 참 중요하고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더운 곳에서는 더위를 느낄 수 있고 또 추울 때는 추위를 느낄 수 있고 또 위험한 상황에서는 즉각 반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감각이 있어야 되죠. 그 호텔에서 불이 나서 6명이 죽고 많은 사람이 다치는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위험하다 느낀 사람, 감각이 있어서 느낀 사람들은 빨리 대피해야 했을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위험한 순간이 왔을 때 위험하구나, 이것은 이제 위험한 순간이니 급히 피해야 되겠구나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죠. 또 뉴스에 보니까 이제 추운 날씨에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던 어선이 이제 그만 배가 침몰하는 사건이 몇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제 선장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선장은 감각이 살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가 이상한지, 혹시 엔진이 이상은 없는지, 어디 물이 새는 데는 없는지 잘 살펴보고 이렇게 이제 위험을 감지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선장이 그 위험을 잘 감지하지 못하면 다른 선원들도 함께 이제 큰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선이 전복되고 어선이 부딪히거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전복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또 죽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위험한 길을 가고 있는데도 전혀 위험을 느끼지 못한다면, 또 내 몸이 병들어 가고 있는데도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지요. 그 위험한 신호가 왔을 때, 위험한 증상이 나타났을 때 잘 감지하고 그 위험을 대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제가 파마를 한 것도 이 머리 숱이 없어지고 큰일 났다 싶은 마음에 한 것이기도 합니다만,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감각이 필요한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저 이제 잘 모르고 넘어갈 때도 있고, 그리고 다행히 잘 피해갈 때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삶 속에 위험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를 잘 알아서 잘 넘어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감각이 살아 있습니까? 요즘 같은 때에 더욱 감각이 살아 있어야 하고 민감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굉장히 공방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고, 또 어제도 보니까 광주에서 이제 집회가 열렸는데, 이 5.18 이제 민주화 운동이 있었던 그런 삶의 현장 가운데서 양쪽 진영이 함께 집회를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특별한 충돌이 없이 이쪽에서는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또 이 한쪽에서는 찬성하는 집회를 열고 파면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나라가 망할지도 모른다 그런 이야기들도 하면서 굉장히 어수선하고 어지러운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국민들이 더 깨어 기도하며
또 이제 감각이 살아 있어서 위험한 때에 잘 대처하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 것이 맞는가? 어떻게 이제 풀어가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변해가야 되는 것이 맞는지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성도들 답을 아십니까? 알면 예배 마치고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참 어려운 이때에 참 이게 그래도 가장 힘들고 마음이 어지럽고 복잡한 사람들은 이제 재판을 담당한 헌법재판소 판사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도하기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판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 어지러운 때에 중요한 임무를 맡았는데 그것을 잘 판단하고 법적으로 잘 해석하고 선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기를 그들의 감각이 살아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어지러운 때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나라 이 민족이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아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감각이 살아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바울은 이제 영적 감각을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지고 감각이 없어져서 이제 계속 죄를 짓는 모습이 있는데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적 감각을 잃어버린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오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17절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감각 없는 사람들이 된 것인데요. 그래서 허망한 것으로 살고 또 그 마음이 이제 총명이 어두워진 상태가 감각 없는 자의 상태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상태가 라는 것이죠. 그래서 혹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 허망한 것으로 우리 생각이 가득 차 있는가? 우리의 총명이 어두워져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러면 허망한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이제 물질적인 성공만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직 부자가 되는 것이 삶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은 기본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버는 일에 열심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편하게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직 즐기는 것이 목표입니다. 술과 유흥, 음란한 생활을 즐기며 순간적인 그런 쾌락들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허망할 뿐인데 그것만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죠. 세 번째는 헛된 미신과 이제 헛된 종교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집을 찾아가고 이제 좋은 부적을 써야 된다. 이 부적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번째, 자기의와 교만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은 남들보다 착하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기 교만에 빠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국 허망한 사람들입니다. 다섯 번째, 타인의 인정과 인기만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SNS에 이제 사진이나 자신의 삶을 올리면서 이제 좋아요를 눌러주기를 바라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잘 보이려고 이렇게 이제 자신을 가꾸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자신을 치장하겠습니까? 명품으로 자신을 치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잘 보이기 위해서 이제 예쁘게 화장도 하고 이제 명품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남들보다 더 잘 보이기 위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기보다 잘난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자기보다 더 예뻐 보이는 사람, 더 좋은 가방 들고 다니는 사람 미워하고 시기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허망한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끊임없이 비교 의식과 시기와 경쟁심이 그 안에 꽉 차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이 허망한 사람인가 하면 세상 온갖 걱정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기에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허망한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세상적인 욕심, 세상적인 인기,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차서 살아가다가 결국 그 마지막은 허망하게 끝이 나는 모습이 있다. 또한 감각 없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총명이 어두워진 상태가 것이죠. 이제 허망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세상적인 즐거움, 세상적인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라면, 총명이 어두워진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그래서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신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과학을 신뢰하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를 죄로 여기지 않냐고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자신의 욕심을 위해 다른 사람을 해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면 다른 사람의 슬픔, 아픔 이런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다. 대표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 짝퉁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정성스럽게 이제 그 물건을 만든다면 쉽게 돈을 벌기 위해서 짝퉁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또한 다른 사람을 해치면서 자기가 돈을 버는 일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마약과 같은 일도 그런 일입니다. 마약은 한 사람의 인생을 파멸로 이끄는 일이지만 이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쉽게 생각하고 그 일을 한다는 것이죠. 또 보이스피싱 같은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수천만 원 힘들게 모은 자신의 인생을 들여 수고하고 땀 흘려서 모은 돈을 쉽게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보이스피싱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의 장기도 빼다가 파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돈이 된다면 사람 장기도 빼다가 팔고 눈알도 빼다가 판다고 하니 얼마나 세상이 무섭고 악합니까? 또한 이제 총명이 어두워진 사람,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죠. 어떤 대표적인 표현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는 이런 것도 못하냐? 기본이 안 돼 있네. 너희 집에서는 이런 것도 안 가르쳐 주냐? 너희 부모님은 이런 것도 안 가르쳐 주냐?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보통 시어머니들이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시어머니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이것이 얼마나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렇게 하겠죠. 안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도 못해, 기본도 안 되겠네. 요즘 젊은 것들은 너무 이기적이야. 그런 표현들을 서슴지 않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다섯 번째는 세상 재미에 푹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오락이라든지 또는 스포츠, 도박, 여행 이런 것들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하나님 없이 이런 것만 찾는 것은 총명이 어두워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감각 없는 자다라고 합니다. 감각 없는 자. 감각 없는 자의 특징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잘못인지 모른다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더 심각한 문제는 그대로 이 잘못인지 모르니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거죠.
19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 문제는 이게 감각 없는 자로 그래서 욕심으로 행하고 온갖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도 죄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자신을 그대로 내버려 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죄인지 모르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곳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죄악 가운데 있으며 그렇게 이제 감각 없는 자로 살아가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택하시고 이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래서 감각이 있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감각 없는 자들은 스스로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잘못인지 모르니 돌이키지 않는 것이고, 이것이 얼마나 큰 질병인지 모르니 깨닫지 못하니 돌이킬 수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자리, 은혜의 자리를 알게 해 주셔서 우리가 이곳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나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믿음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을 주셨기에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특별하게 선택을 받은 자,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제 새 사람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새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 23절,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새 사람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새 사람을 입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새 사람을 입어야 우리는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그곳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새 사람을 어떻게 입을 수 있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배워야 된다. 우리 20절, 21절 앞으로 좀 넘어왔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아멘.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이제 너무나 중요한데,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겸손과 섬김의 삶이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사랑이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배운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모습처럼 겸손과 섬김의 삶을 살고 끝까지 죄인들을 용서하신 용서의 삶을 살고 우리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아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으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심으로 우리에게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배우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 삶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늘 기도의 삶을 사셨고 성김의 삶을 사셨고 용서의 삶을 사셨고 십자가의 희생의 삶을 사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모습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모습을 배워가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허망한 것들로 나 자신을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총명이 어두워진 상태로 하나님을 무시하며 외면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각이 살아있는 자라면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그대로 기억되어지고 분명하게 그려지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각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은 그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한 채 그저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사는 것이고 방향 없는 그저 둥둥 떠있는 배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가 가야 될 분명한 믿음의 길이 보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겸손과 섬김의 삶이요, 용서의 삶이요, 희생의 삶이요,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잘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마음속에 잘 기억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모습이 보여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람이 감각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 분명한 목표가 보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에 내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우리가 걸어가야 될 방향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알게 됩니다. 이렇게 어지럽고 복잡한 시대에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배운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 사람이 될 것이요, 아무리 복잡하고 어지럽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로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분명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감각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배우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오직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조금 내려놓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는 그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배우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각 없는 자가 되기보다는 감각이 살아있는 우리 성도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가득 계시고 예수님의 그 분명한 모습이 그려지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바른 믿음의 길을 우리가 오늘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방향 없이 정처 없이 떠다니는 배와 같은 모습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바른 믿음의 길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복된 인생,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귀한 인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각 없는 자, 방탕에 방임하는 자는 아니지요. 주님, 우리가 세상의 허망한 가치관을 따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총명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고 늘 부드러운 마음같이 되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우리의 영은 깨끗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진리에 갈급하게 하시되 우리가 예수님을 잘 배우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그 삶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참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 한가운데 살지만 우리가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표대를 향하여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머문 그 자리에 주님의 향기가 머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머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낼 수 있는 감각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은혜 찬양하시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아침에 가두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너무나도 차갑고 아직 겨울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친 성도님들은 없습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무겁게만 느껴지는 그런 삶의 무게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슬기롭게 헤쳐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성결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진실되고 정직한 마음으로 드리며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 저 천국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먼저 구별하여 주시사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감사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물 위에 복을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만배의 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가정마다 평안과 만족함을 주시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드린 이 예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꼭 필요한 곳에 귀하게 쓰여지고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30대, 60대, 100대의 아름다운 결실이 맺혀지게 하시며 특별히 다음 세대가 소망이 있고 다음 세대가 부흥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래서 자자손손 은혜와 복이 흘러가는 생격대의 무성한 가지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주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심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전주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 수요 응답 기도에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특성은 일남성교에서 준비해 주시고 다음 주에는 권사회에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린 대로 오늘 예배 후에 임시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그래서 안건은 우리 김예수도 전도사님 청빙회관인데요. 임시 재직회인 만큼 동의와 제청만 받고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여전교회 친교 모임이 오늘 찬양 예배 후에 3층 잠옷실에서 있습니다.
윷놀이를 한다고 하니까요. 이제 이 여전대회가 65세 이상이라고 합니다.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전대회 신입생 환영회 및 친목회가 1층 아동부실에서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정규 윷놀이 대회가 있었는데요. 이제 저희 팀이 우승을 했습니다. 제가 함께했던 팀이 참 이렇게 감사하게도 우승을 하게 되었는데요. 역시 이기는 편이 우리 편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알림 광고입니다. 교회학교 겨울 성경학교가 이제 어제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알게 모르게 이 모양 저 모양 도와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 아이들을 위해서 또 참조해 주신 분들도 계시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탄원금 명단과 이제 금액이 있는데요. 이제 이것은 전에 했지만 알려드리는 이유는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연탄 이제 헌금을 모금을 했는데 총 66만 원의 이제 헌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산동 교회에서 연탄 은행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산동 교회 연탄 은행에 이제 모금을 전달했는데 좀 드는 생각은 괜히 남의 교회 좋은 일 시켜주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으로 좀 전달하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올 겨울에 그러니까 2025년 겨울에 또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교회 이름으로 좀 전달하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명단 보시고요. 이렇게 하는 거 아시고 남을 돕는 일에 이웃 사랑하는 일에 마음을 더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광고 나오지 않았지만 혹시 추가한 거 있습니까? 사진 어제부터 이제 성경학교가 참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해서 즐거운 성경학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도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예배하며 다음 세대가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감각 없는 자가 아니라 총명한 자로 예수님 닮은 새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평연의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 다음 세대 위에
가정과 기업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